3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 양털 깎기는 마을 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길러왔던 양떼의 양털을 다 깎고 또 그 큰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그 수확을 함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베푸는 음식을 나누고 초대하면서 베푸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나발의 어리석음입니다.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대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발이라는 단어 그 이름의 자체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져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나발을 향하여서 화를 냈던 이유가 사무엘상 25장 20절에 기록이 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잘못 옮겼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인용을 써서 다윗이 화를 낸 이유를 살펴보면 다윗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신의 목숨만 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목숨만을 지키려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 살고 있었던 또 양을 치던 목동들을 함께 돌보았던 것을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살펴볼 때도 다윗이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 일날을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된 것으로 보았을 때 다윗이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나발의 목동들도 함께 보호함을 받았었는데 나발의 목동 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와서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했던 일을 보고를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발의 목동들도 다윗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함께 먹고 지내면서 자신들을 보호해 줬다는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나발도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욕보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을 치려고 하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와 다윗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설득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어떠한 근거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을 했는지 그 지혜를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피의 보복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은혜도 모르는 이 나발의 행동을 괘씸하게 여겨서 복수하려고 그랬어요. 말이 좋아 복수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나발이 악으로 선을 갚는다고 힘으로 보복한다든지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말씀에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의 설득은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과 살아본 사람도 아닌데 그 속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던 이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사울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의 그 행동 하나를 내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혼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그의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무엘서에서 제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았던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게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일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또 아무리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묻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다시 확인하고 나아갔던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그 마음을 지적을 한 거죠. 나발이 도발을 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일러서 칼을 쳐라. 오늘 나발을 치러 간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었다고 설명하며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걷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 주고, 속옷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냥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리를 안 가고서도 안 갈 수 있을까? 이걸 궁리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구하게 되면은 오히려 막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우습게 생각을 하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벌써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이 그러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감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치고. 그러실 수 있을까요? 저 100번을 생각해봐도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치려면요, 이렇게 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따귀를 친다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치면 왼뺨을 맞게 돼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는 건요, 왼손잡이가 때린 게 아니라 손등으로 이렇게 후려쳤다는 겁니다. 맞은 사실도 기분이 나쁜데 치는 방법 자체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격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걸 주님은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가 악을 일삼는다고 해도, 나의 것을 다 가져가고 빼앗아가고 나를 격동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도 동일한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도발하는 사람,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나를 막 화가 나게 하려고 일부러 막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계획에 내가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즐기며 기뻐합니다. 내 생각대로 잘 끌려오고 있구나. 잘 화를 내고 있구나. 조금 더 도발을 해볼까?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는데 내가 오히려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게 될 때 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인 거예요. 그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며칠 전 그 짧은 영상 하나를 본 일이 있는데, 그 한국에 좀 유명한 그 심리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그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TV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은 짧은 동영상을 제가 잠깐 하나 봤는데,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행동이 부모님들 마음 같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도발하려고 생각은 안 해도 아이들의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이 훈육을 한다고 말을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훈육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막 큰 소리가 나오고, 훈육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를 내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고 막 분노 조절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15초만 생각을 하라는 게 15초. 왜냐하면 아이에게 훈육을 하다가 이 화가 끌어올라 가지고서 분노를 내는, 이 도파민이 막 발생을 해가지고 분노를 내는 그 상황이 그 수치로 이야기를 하면 8 정도가 된대요. 10점 만점에 8점. 근데 10점 만점이 어느 상황이냐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10점 만점이 된답니다. 근데 애를 훈육을 하다가 내 감정이 끌어올라서 화를 내는 경우가 8에 이른다. 8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씩 단계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 낮출 수 있는 8에서 7로 내려가는, 한 단계 내려가는 시간, 그 걸리는데 시간이 15초가 걸린대요. 뭐 박사님 말씀이니까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우리 옛날에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
3초를 생각해라. 하나, 둘, 셋. 그럼 이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막 나고 있는데 그 3초를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15초를 내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마저도 들지 않는, 도파민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든 억지로든 하여튼 그 화가 끌어올라서 화가 나려 하는 그 상황 자체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든지 손을 씻고 온다든지 하여튼 그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서 그 흥분도를 조금 낮추면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덜 준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말들이었습니다. 잠시만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을 때, 정말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움이 일어날 때, 감정 조절이 필요할 때, 이 아비가일을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꺼리끼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말씀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아비가일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윗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신하들이 아는데 백성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불필요한 일들로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요즘 같으면 공직에 오를 때 인사청문회라는 걸 합니다. 인사청문회에 한번 서게 되면은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없는 것까지 다 털려요. 하여튼 뭘 털어냈는지 하여튼 먼지가 나고 하여튼 사람 하나가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다윗이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다면, 왕으로 서기 전에 인사청문회에 서게 된다면 나발을 징계했던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정당한 보복이라 할지라도 이게 죽일 만한 일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나발이 갈렙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혹시 인종차별은 아닌 건지, 나발이 자신의 소유로 행사하는 일을 간섭한 죄는 없는지, 인권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무수한 질문으로 탈탈 털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장차 큰 일을 담당하실 분이 이러한 사소한 일들에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윗이 미워서 싫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짓는 걸 허락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어쩔 수 없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피치 못할 상황에 흘린 피일지라도 그 피를 많이 흘린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 그게 하루아침에 식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짓기를 금하셨기 때문에 꿈을 접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냥 최고의 자재들로 수입을 다 해서 준비 다 해놓고 설교 도면 다 만들어 놓고 왕위를 물려줄 때 설교 도면과 재료까지 싹 다 넘기고 그냥 성전 짓기만 하라고.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물리치셨던 이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나발의 피가 만약에 섞여 있었다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다윗이 감정적으로 나발을 징벌했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일에 어떤 결과로 작용했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다윗의 감정적인 분노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범죄를 가로막은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또 예기치 않게 감정적인 소모전이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때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시고, 이건 그냥 내가 김요한 한 사람으로서 내가 행동할 때는 뭐 그런 거 생각할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아마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15초가 아마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그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감정적으로 격하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에 점점 더 다가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다 알아요. 우리 이민사회 얼마나 좁은지 아시잖아요. 식당 가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2명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전이가 어떤 교회 다닌대,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닌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순복음 시카고 교회 성도들은 밥을 먹을 때도 참 거룩하게 먹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는데 어떤 차와 시비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고 그 사람하고 막 옥신각신 말로 막 이렇게 싸우고 감정적으로 막 대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그 뒤에 있는 차가 하필이면 그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 성도님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막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횡단보도 앞에서 싸우고 계셨는데 육두문자가 날라오고 어떻게 하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싹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을 들고 다니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지만, 작은 거 하나지만, 그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작은 일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자신이 나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서 나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주님 뜻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